셋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손뼉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한 신친이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소판 때에 용감하게 입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위 목사님에게 능력 주셔서 오늘도 그 선포되진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하나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벽을 깨우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열람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신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오늘도 힘 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여정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을 맞이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다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고백할 때 그렇게 찬양 중에 더 큰 주의 영광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또 하루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약함에 강함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 그 말씀 통해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내며 기쁨으로 기다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에 주의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326면 즈음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326면 즈음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무드셀라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무두셀라 찬양대가 선포하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기쁨 더욱더 의미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오늘 새벽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것 때문에 하필 또 우리 무두셀라 찬양대 찬양하는 날에 이렇게 기온이 떨어져서 또 많이 마음이 쓰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 따뜻함, 뜨거움 그것을 발산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무드셀라 찬양대뿐만 아니라 모두 그렇게 새 힘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기도에 딱 오늘 세 번째 날 이제 딱 중간 왔습니다. 지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 오늘 나가실 때는 피로가 회복되는 요크루트를 제가 하나씩 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드시고 힘차게 또 하루 시작하시고 또 남은 특별 새벽기도에도 힘차게 예수님 오시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기다린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된 이들, 그들 중에 특별히 또 여성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선택된 백성의 역사,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그 흐름의 순서대로 인물들을 언급하게 됩니다. 어제 그래서 그 시작이었던 창세기부터 보게 됐던 거죠. 아브라함, 이삭을 지나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게 유다 족속으로 이어져 왔다면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는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된 요셉, 그 덕분에 야곱 일가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세워졌고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왕성해졌습니다. 이 민족을 견제해야 하는 것,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종살이 시킨 게 아니라 워낙 강성해지다 보니까, 워낙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견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종살이를 시켰던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애굽에서부터 원래 살던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 시키시죠.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그 다음 나오는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이 종살이 애굽 생활을 마감하고 원래 살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 그 출애굽. 우리는 이제 성경의 책장 몇 장을 넘기면서 그들의 세월을 비교적 쉽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상상해 볼 수 있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이들, 그들의 세월은 무려 40년이었습니다. 그들이 치열하게 살아내야 했던 오늘이 무려 14,600번 이상 반복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들의 기다림 결코 만만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리더도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그 요단강 건너가면 약속의 땅인데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거기까지가 모세의 때였습니다.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아니죠, 사실은 첫 번째 관문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 식전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으니까 가득했던 물이 멈춥니다. 모든 백성은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광야 40년은 너무 지체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단강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 첫 발은 꽤나 수월하게 건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서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나 보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보다 싶었을 겁니다. 왜냐? 극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돌아 광야 생활을 했던 출애굽 1세대는 이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세대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 광야 시대에는 그렇게 돌아 시간이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는 그 길은 가나안 땅, 확실히 약속의 땅에서는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을 법했다는 거죠. 하지만 역시나 강 건너자마자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들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제 진짜 첫 번째 관문인 거죠. 그런데 그 관문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4m에서 5m에 이르는 옹벽 같은 토대에 폭 2m, 높이 6m에서 8m 정도 아주 높이 쌓은 난곤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다가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성문을 꼭꼭 닫았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포위되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때가 수확철이었기 때문에 양식이 충분했습니다. 거둔 곡식이 충분하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틸 수 있다. 그런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워낙 이 전쟁 중에는 공격하는 편보다 수비하는 편이 유리한데 여리고는 더군다나 유리한 요건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성벽이 튼튼하고 높고 또 문 걸어 잠그고 계속 버티더라도 이렇게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유리한 요건들, 수비하는 여리고성이 훨씬 더 유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나 굳건한 여리고성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심, 확실히 믿음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 잘 아시는 것처럼 거동이 불편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전투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급한 전투부터 치르고 나서 그 후에 할례를 거행하는 것이 훨씬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례를 베푸는 일이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이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그 선두에 서는 거룩한 전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정말 직무를 맡은 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있다는 거죠. 실제 영적인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 앞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실제 적들은 볼 수 없었던 여호와의 군대,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 그런 믿는 이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여호와의 군대, 그 군대를 이끄시는 군대 대장, 그것을 볼 수 있으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있었습니다. 믿는 이가 승리하는 이유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의 이유, 그 근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직접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나도 눈 끔뻑하면 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눈 씻고 제대로 찾아봐서 정말 담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는 장벽이 있습니까? 그 벽이 도저히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이 견고해 보이십니까?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군대가 있음을 진정 의심하지 말고 승리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진짜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확실히 피부로 느껴지는 고통으로 그렇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기에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약속에 제대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방식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확실히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인식입니다. 내가 싸워야 하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거행함으로 바로 그 인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착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붙여놓으신 그 여호와의 군대를 인식하는 것, 오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자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너희도 나와 같이 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안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손 내미는 것,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바로 그런 전쟁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복음의 사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인도하심에 신실하게 반응한 사람들, 어떤 대열을 이뤘습니까? 선봉부대 뒤에 제사장 7명이 뿔나팔 7을 들고서 언약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나아가는 거죠. 그 뒤에 군사들이 따릅니다. 그런 대형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싸우는 건지 아닌 건지 좀 잘 모르겠는 그런 대형으로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2회째 되는 날에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바퀴 돌다가 길게 부는 뿔나팔 소리에 맞춰서 모두 함께 함성을 질렀습니다. 세상 이치로는 요상한 대열이요, 요상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요상한 대형과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공고히 한 것, 그런 반응을 보인 것, 그것이 먼저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그 광경을 상상해 보자면 결정적인 순간 주목받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전쟁하면 보병이 중요한 이유가 뭐 그냥 사실은 막 전투기로 다 폭격하고 그렇게 하면 승리할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그 고지에 이 깃발을 꼽는 것, 이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보병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무너진 성벽을 뚫고 들어가서 깃발 꽂은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세상 본능입니다. 세상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그들에게만 시선을 멈추지 않습니다. 꼭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공로자가 있다고, 작지만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조명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한글 성경에서 기생이라고 표현된 이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여리고 그 이방 땅에 살던 창녀, 역시 부정, 그렇게 부정을 연속해서 떠올리게 하는 출신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여리고성 함락에 분명한 공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을 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성벽 위에서 사는 라합의 집에 숨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할 때 라합은 그들을 지붕 위에 숨겼다가 밧줄로 달아 내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게 했던 겁니다. 그 작은 자의 역할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자, 어제 살펴본 다말과 이 라합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방 여자인 것과 그녀들을 이야기하려면 창녀라는 단어를 언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공통점은 거짓을 행했다는 겁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였고 라합은 동족을 속인 겁니다. 자, 이렇게 비도덕적 행위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면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둘에게서 주목해야 할 공통점은, 이들은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만큼 무시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포함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 보일 만한 그런 인물들이었지만, 이 작은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만 어제 확인한 것처럼 다말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대를 잇는 일에 열심을 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몫에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 우리가 그것을 주목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살펴보는 라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식합니다. 라합 입장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것, 자기 동족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전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그녀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 부정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복,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숨겨진 정탐꾼들에게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던 그 여정을 풍문으로 들었던 라합이었습니다.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땅 주민들이 다 간담이 녹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것을 들어도 들은 것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 그 귀가 있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녹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번역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인식뿐만 아니라 제대로 영접해서 반응할 수 있는 복을 허락받은 것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배경, 해왔던 행위, 그것이 그 복이 허가되는 어떤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런 은혜를 허락받은 이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작은 자였지만 결코 작지 않은 자였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에 반응해서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영하의 온도를 뚫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부터가 은혜라는 것을 제대로 감사합시다.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은혜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이거부터가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죠.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흙수저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 사람들을 알아주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작아 보일지라도 오늘을 살면서 기다리는 사람, 그렇게 시선이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 위대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 지금 매일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 고백할 때마다 감격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에 대한 감격, 그것뿐만 아니라 가사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히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관자, 삼위의 하나님, 사자와 어린 양,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 영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됐다는 것, 혈이나 육,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다는 것, 거기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은 그 감격,
그 감동이 있었기에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 감격이 있었기에 용기를 내서 정탐꾼을 숨겨주는 공을 세웠습니다. 성경이 결코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며 제대로 기다린 삶,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담대하게 멋있게 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속한 이 땅의 가치를 쫓지 않고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선 것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 아버지 다시 한번 작은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속한 이 땅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위로는 하늘에서도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상천하지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사람들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 혈이나 육으로 아버지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오늘도 바로 그렇게 선택된 자로서 그렇게 거룩한 자로서 아버지 하늘의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따르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큰 문제들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순전히 반응하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작지만 아버지 나는 주의 역사 안에 포함되기에 너무나 부족한 그런 사람이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담대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으로 끼쳐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복음의 전달자들 될 수 있게 하시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리며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닫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증언해낼 수 있는 아버지 목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가정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아버지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 그런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에 더욱더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 기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가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그 성도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더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하늘에서도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우리 상천하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선택된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아주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치열하게 기다리는 오늘을 살며 정말로 아름답게 기다리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절실히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오늘을 살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더욱더 공고히 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받는 자 있고 아버지 수술 회복되는 자 있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들 그렇게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의 찬양 부를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복음의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과 모든 기도를 아름답게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삶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새영광 교회들 머리 위에 기다리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오늘 위에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